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입니까? 깨끗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한 일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했죠? 우리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단입니다. 아니 당신 태어날 날도 알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도 몰라, 태어난 날도 몰라, 이렇게 물으면 구원파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이 귀한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은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은 사람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목사님이 한국교회 힘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서 6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죠. 주일날이 되면 1000만 이상의 인구가 움직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힘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외국 목사님 물으니까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묵묵히 대답을 않고 있는데 계속 재촉을 하니까 그러면 내 차를 타라고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차를 태우고 세 군데를 보여줬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3한강교회 입고 있는 외국인 묘지, 두 번째는 제암리교회 아시죠? 교회 신자들 안에 넣어놓고 바깥에서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린 교회. 저 경기도 발안에 가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지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 외국인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희생,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지금 강남교회로 흐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희생하는 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산을 가거든요. 저를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원래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뚱뚱했는데 제가 한 2, 3년 사이에 한 10kg 정도를 뺐어요. 그런데 매일 10kg 이상 컸습니다. 아침에도 5km 걷고 대공원에 걷고 새벽 예배 끝나면 오후에는 또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비닐봉지를 가지고 계속 휴지를 주워 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산이 이렇게 깨끗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점심 드셨죠? 예. 거기에도 누군가가 희생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과거에도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광남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교사들이 없이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는 찬양도 수고 없이는 우리가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하고 점심을 드시는 일 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분야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남교회라는 공동체가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그분을 제가 소개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잠이 오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 끝에서,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런데 왕은 어제 왕비가 초대해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왕이 내시를 시켜가지고 궁중일기가 이렇게 많죠.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실록이 크잖아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져와가지고 읽게 합니다. 그런데 딱 펼치가 읽은 그 대목이 참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빅단과 데레사라는 이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는데 모르드게가 사진에 그걸 발간해가지고 이제 고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암살을 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큰 공로를 세웠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급을 주었는가 물어보니까 아무 상급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을 당장 공로자 모르드게를 불러오게 하고 상급을 주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건을 미연에 방치했는데 상급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모르드게는 어떤 상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모르드게는 아마 이 큰 일을 했으니까 상급을 기대하고 성진을 기대했을 텐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만 같은 간신은 성성장구하는데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은 거기에 밀려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그 문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스는요, 하만과 유태인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만은 암말렉 민족 아각의 후손으로서 유태인과는 원수이죠. 모르드게는 민족의 원수인 하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너무나 불경파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런 나쁜 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참 놈들 살되고 번성하고 이렇게 양심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의가 어디로 갔는가,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몇 년 됐어요, 저 망월동을 제가 일부러 갔어요. 가보니까 그 뒤에 사진들이 다 있고, 저는 뭐 서울에 살았으니까 아련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망월동에 갔다 오면서 제가 울면서 거기 왔다 갔다 보고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멀쩡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래서 전두환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만일에 내 아들이, 내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까? 폭탄이라도 가지고 그냥 연희도로 뛰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도대체 불의가 번성하고 정의가 짓밟히는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개교와 선민들의 금식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두 번의 전쟁으로 나라가 평온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의논할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유태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무슨 명령이 내립니까? 지금 유태인 전멸 작전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였고 유태인들이 말살되는 날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요구대로 유태인들은 통곡을 하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바로 이 사건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라는 이 성경은요, 두 가지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인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기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 이런 단어가 없어도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서의 이 사건의 배후에는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결국 하만의 개교를 망하고 선민은 다시 살아난 사건, 부림절이라는 기이한 절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세월이 지나도요, 젊을 때에 다 간신하고 뿌려놓으면요,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김은수 목사님 끔찍이 사랑했어요. 여기 설 내려올 때에 그 양반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혀서 와보지도 않았어요.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젊은 시절에 남편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예수냐 이혼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을 때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도 예수 버릴 수 없다 이러면서 뺨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눈이 두려워서 헌금을 갖다가 탁 옛날에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지전을 갖다가 물품을 가지고 다리미 다리면서 헌금을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 보상해 주셔서 지금도 연세가 드셨는데도 건강하시고 그 자녀들은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도요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지금 첨예한 대립을 진행되고 있는 이런 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이상한 일이 납니다. 그때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하필 왜 그때였을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기어코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바벨 왕 고레스를 통해서 어린 다니엘을 책임지는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뜻을 딱 정했습니다. 이 어떤 된 줄 아십니까? 포로 중에서 똑똑한 녀석들 데리다가 지금 궁중학교에서 특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말로 말해서 찬밥 더운 밥 가르쳐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부하는데요 이놈 자식이 한 말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책임 맡아 있는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에게 열흘만 말미를 줘서 물과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유태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다 곡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보상받지 못해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은요 주님의 희생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봄에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심는 사람만이 거두는 계절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도둑입니다. 전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은 도둑이죠. 엉뚱한 방식으로 거두는 사람도 도둑이죠. 부모가 심어서 자녀 때 거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심고 이삭이 거두었고 혹은 젊어서 심고 노년에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대에 심고 후대에 거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시편 126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령 틀림없이 분명히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게 큰 업적을 시간과 함께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뚜껑을 딱 여시고 마침내 모르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연의 질서는 무엇을 심었는가를 말해주고 얼마나 심었는가를 분명히 대답합니다. 어떻게 심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자연의 원리는요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참 매력적인 사내가 한 사람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아무도 몰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를 몰랐고 행동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의 엄밀한 행동을 보시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최선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좋아하십니다. 최선이 뭔지 아시죠? 10개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5개를 거두면 50%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5개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3개를 거두면 이거 60%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조건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최선을 보십니다. 그래서 꼴찌라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백화점 왕 와나 메이커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가 다니는 교회는요, 비와오면 혼마당에 진흙장이었습니다. 그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형편없는 가난병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기와 공장인가 백돌 공장에서 일을 해주고 얼마씩 받는데 그걸 매일 사다가 일급을 받으면 그걸 갖다가 백돌을 사다가 교회 앞에다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일하면 2개, 사흘 일하면 3개, 이러면서 백돌을 깔아나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이것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어른들이, 아니 저런 주일 학생이 백돌을 사다가 지금 진흙탕에 이 길을 깔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래서 신자들이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그 마당을 전부 다 돌로 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와나 메이커를 축복하셔서 매일 7센트, 1달러도 안 되는 돈이죠. 이걸 가지고 백돌을 구하던 그에게 복을 주셔서 백화점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잘 하느라고 하지만 아차하고 실수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그렇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히브리 민족은 현실을 살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민의식도 희미해지고 조상들의 약속도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주라는 기막힌 현실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정확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진행하셔서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만들죠.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분명히 갚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우연히 그 많은 책 가운데서 그 부분을 펼쳤는데 거기에 바로 그 사건이 나와서 마침내 갚게 만듭니다. 무명의 젊은 부부가 나사렛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만삭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든 백성은 전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황제의 친령이 백성에게 하달됩니다. 남편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이미 여가원이 많이 되었고 만원이 돼서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여가는 아예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밤에 넘기가 힘든데 마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날 밤에 아내가 해산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군지 잘 알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죠. 이 모든 일들이 요셉 부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이미 들어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구나. 왜 하필이면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 됐을까? 왜 그때 황제의 칙령이 떨어졌을까? 그래야만이 마구간에서 애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행함 전부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우연 같은 일이 진행됩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는 감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남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저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계속 있다가 제 흠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삶에도요, 찬바람이 있고 풍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도 있고 풍파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따스한 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만나고 무더운 여름도 만납니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같은 고난을 만나지만은요, 성도들에게 시련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현상만 보지 말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한번 받아봅시다. 졸리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시편에 자주 나와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마치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몇 사람의 족장에 나와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의 극적인 이야기를 절개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기 보면 요셉 이야기가 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를 현재의 애굽의 총리로까지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노예를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했단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는 사람들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최고의 자리 총리가 된 위치에 뒤돌아보니까 자기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요, 자기 뛰어남도 아니요, 형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로 지금까지 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곳에 와가지고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요셉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는지 모르지만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배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작은 놈이 지금은 40살이 됐지만은 이 작은 놈이 이제 어릴 때 한 5살쯤 됐나요? 금요일에 이제 우리 집에서 교회 출근하면은 같이 나와가지고 걔는 저 어린이집을 가고 나는 저 교회로 오고 이렇게 나눠지는 길이 있어요. 시장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때만 5살짜리는 뭐 어린이집에 같이 다녀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신자들이에요. 2사람이 사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냥 자꾸 집에서 떠들고 그냥 말씀 피우니까 그냥 우리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걔를 그냥 보냈어요. 돈도 안 받고 보냈는데 이거는 뭐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5살짜리니까 빵점도 좋다고 들고 다니고 이름도 쓸 줄도 모르고 그럴 때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 녀석이 딱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헤어질 때 되면 아빠 저 갈 때까지 여기 기다려서 서 있어? 그래 어느 지점에 딱 나눠주면 그래 내 서 있을 때는 빨리 가. 그러면 한참 가다가 뒤돌아봅니다. 왜 뒤돌아보겠어요? 예? 아빠가 기다리고 내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한참 뛰어가다 또 뒤돌아봐요. 어서 가라고. 그리고 이제 한참 거기 가지고 들어가는 걸 보고 내가 들어가요. 근데 맨날 그렇게 헤어지는데 어느 날은 어느 지점에 와가지고 빨리 가. 어서 가. 여기 아빠 서 있을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숨어버렸어요. 숨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한참 가다가 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막 뛰어서 가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래 저녁에 가니까 아빠 왜 약속을 안 지켰어? 왜 아빠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왜 내가 가는 거 안 보고 서 있었어?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다 보시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출생 과정을 보세요. 그의 태어남은요 부모에게 슬픔을 가져오는 불행했습니다. 그의 태어남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후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이 어린 피덩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모세의 생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눈이 있었습니다. 왜 그 시간에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 하세푸스 공주가 거기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옵니까? 지금은 거기에 고센 그 지역이 카이로지만은요 원래 카이로의 수도는 거기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 가봤는데 더베로 가는 곳에서 국내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카이로에는요 별궁이 있었어요. 하세푸스 공주는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예요. 아이가 없어서 근심 중에 별궁에 와서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고 우연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하세푸스 공주와 이 피덩이를 만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들이 돼서 하세푸스 공주의 아들에서 40년간 애국 궁중에서 고대 최고의 학문을 이 모세가 습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난의 시간들 40년 동안의 미디안의 생활들 전부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참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데 그날 아합은요 남쪽에 있는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자, 이 아합 왕은 우리가 하는 아주 나쁜 왕이죠. 전쟁을 나가면서 아합 왕이 아주 야간 결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왕복을 사돈에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랍 나라에서 왕복을 입은 사람은 죽이해라 그 명령이 떨어져서 왕복을 입은 사람을 죽여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지금 막 쫓겨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쫓아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에요. 아합이 변장을 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22장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갑옷이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보통 이 갑옷들은 뭐 축구 선수들도 이 안에 전부 다 이 대나무 껍질을 가해가지고 전부 다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쇠를 이 안에 다 넣어가지고 전부 다 화살이나 창마다 안 들어갈 거면 다 돼 있잖아요, 갑옷은. 그런데 솔기가 뭔지 아시죠? 솔기를 이렇게 맞닿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연히 한 병사 하늘 쏘았는데 이 화살이 이 솔기 여기 맞았으면 튀어나왔을 텐데 이 솔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날 아합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요 우연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고 부르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요셉 앞에 형들이 불불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20년 전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 쫙 자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용서가 나오고 진정한 겸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자들도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 말 하도 많이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의 배후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왜 사람들이 조금 잘 때면 교만하고 허세를 부립니까?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BC 701년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2시간이면 한 바퀴 도는 그런 성인데 산 위에 있어요. 한 번도 그 성의 적군에게 점령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이 2시간이면 돌 수 있는 작은 성이다 보니까 적을 완전히 포위를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죽는 거예요. 이러기를 바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고 적군이 보려 항복하러 가는 그 문서를 갖다가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절고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라 하십니까? 창조 만들었다 그 말이죠. 히브리어는 창조라는 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시하고 하나는 바라는 단어인데, 이시라는, 여러분들이 강대상에 있잖아요. 이 재료가 뭐죠? 이거 나무입니다. 이 재료가 뭐죠? 이게 쇠예요. 여러분, 재료가 있어야만이 뭘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재료가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거밖에 못해요. 나무가 있어야만이 강대상을 만든다, 이걸 이시아라 그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는 이시아가 아니에요. 바라라는 단어.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제 끝났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의 하나님이 계세요. 한번 더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다.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요, 수학이나 과학을 안 가르칩니다. 수학이나 과학은요, 0.001이라도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학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로라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로에서도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 바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던 일 마저 할게요. 아까 글쎄, 아까 그 어린이집에 한 번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이제 그날 가니까 거기에 애들이 그때 한 40-50명 되는데 절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에요. 내가 들어가니, 야, 목사님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아마 걔가 거기서 제일 큰 거, 여자아이인데 이런 미나예요. 제일 덩치가 커. 가 우리 목사님이야. 다 가. 애들이 야, 목사님이라고 왔다가 가 우리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걔가 무서워가지고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걔가 똑하니 내 무릎을 찾아가지고 앉았어. 근데 그 제일 작은 녀석이 우리 집 아들, 나이도 제일 어리고 작은 녀석이 저기 쭉 보니까 자기 아빠가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슬슬 이제 옵니다. 오니까 얘가 가 우리 목사님이가 가 그런데 얘가 전혀 겁을 안 내고 우리 집에 얘가 슬슬 타고 옵니다. 슬슬 타고 오고, 그런데 얘가 자꾸 가라고 그래도 우리 집에 작은 놈이 서서히 타고 오는 것이죠. 씩 웃으면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가까이 오니까 계속 밀어내는데도 우리 집에 안 가.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미나야, 목사님이 희성이네 아빠야. 그러니까 얘가요, 얼굴을 싹 뺏기가지고 무릎에서 내려가.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좋긴 좋지만 그래도 목사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요? 아버지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와가지고 제일 작은 놈이 와가지고 내 무릎을 차지한 것이지. 왜? 아버지니까.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들 있으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어, 기도라는 단어도 없어. 그러나 이 사건의 배후에는 강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 우리 선민들의 배후에는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걸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낙심하거나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 이야기죠. 그의 연주에 수준 높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참 연주를 하는데요, 바이올린 줄 하나가 툭 끊어졌어요. 파가니니가 놀란 것이 아니라 청중들이 놀랐습니다. 이제는 연주가 중단되겠구나 그랬는데 편하게 남아있는 세 줄로 여전히 연주를 합니다. 얼마 후에 불행하게도 한 줄이 또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가니니는 이제는 두 줄 남은 걸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 중에 약한 줄 하나가 또 끊어져 버리고 이제 줄을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바이올린 줄은 겨우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요요 한 줄로 노련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자 청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한 줄 한 줄 내 인생의 끈이 하나하나 끊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나 끝났구나, 이제 난 마지막이야. 건강의 줄도 끊어지고, 때로는 사랑의 줄도 끊어지고, 물질의 줄도 하나하나 끊어지고, 다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살아계신 그분이 계십니다. 자, 저는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10분쯤에 끝내려고 그래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다 기억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어도 기가 막히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는 시간이 항상 넉넉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사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저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때 다 줘라. 줄 수 있을 때 자주 줘라. 옷도 맞지 않거들랑 다 줘라. 왜냐하면 죽고 나면 다 태울 거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늦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흔히 암흑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제일 큰 원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었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곧 나와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킨 것입니다. 정복해서 죽이지 않니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죽여? 노예로 써먹으면 되지. 노동력을 사용하면 얼마나 이익이 돼? 못 죽인 것이 아니라 안 죽인 것이죠.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다고 하면은 그들은 가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미래가 여러분들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요, 앞날이 험난해집니다. 여기저기 가시 인생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의 삶을 심기는 힘들어도 그분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일 빠르고 쉬운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덮어놓고요, 믿는 자세가 제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믿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습니다. 이러니 왜 우리 전도해야 됩니까? 왜 11조 해야 됩니까?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신자들은 좀 곤란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을 지나치게 약삭빠르게 살지 마세요. 지금 어리석은 까다도 순종의 힘든 길을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빠른 목적지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번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한 선교사님이,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옛날에 읽으면서 울었어요. 선교사님이 평생 동안 선교를 하고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미국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항구에서 막 군악대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평생 동안 거기에서 선교하고 돌아왔으니까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배에는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구른두비가 그 배에 타고 있어서 그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물론 카페트를 쫙 깔아가지고 환영하고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항구에 내렸는데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내려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제 시간 가치를 보면 다 바쳐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다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저를 맞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런데 그런다면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 한번 건넜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카페트를 갈고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저는 도대체 뭡니까? 제 인생은 실패입니까? 이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귓가에 이런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청아, 너는 아직까지 본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네가 본향에 돌아올 때는 내가 정말 카페트를 깔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그 귀에 들리더랍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종종 뒤돌아봐요. 제가 뭐라며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뭐라고 지금까지 걸어왔을까? 한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나의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요, 그 나라에서 기쁨으로 저를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서 아무쪼록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